아시는 대로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세례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세례 꼭 우리 하반기 때는 신청해 주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례 예식이 교회의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의식이 뭡니까? 큰 의미로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거듭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약식 세례로 합니다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산 거듭난 인생을 이제 증거하는 이런 예식입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 몰고 살았지만은 그 과거의 내 인생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놀라운 결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식을 이 두 번째 생일이다, 첫 번째 생일은 육신의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 영적 생일로 내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를 이 세례 속에 담고 있는데요, 연합이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하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내 손을 겹치고 주의 발에 내 발을 겹쳐서 같이 못 박히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멀리서 구경하면서 야, 예수님 불쌍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도 죽고 내 과거도 죽고 내 과거의 죄악도 잘못도 또 우리 자랑거리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누가 찔러도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셨는데요, 김익두라는 우리 부흥 강사님인데 하도 동네에서 사람들을 패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지나가는데 하루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내가 믿어서 복은 네가 받았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 믿은 다음에도 솟아나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라. 과거의 혈기, 과거의 분노,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악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즐겨했던 이 일들이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랄프 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하고, 특별히 많은 장로교회들이 또 특별히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저희도 약식 세례합니다.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을 조금씩 찍어 바르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조금씩 찍어 바르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팍 집어넣어서 꺼내는 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례식장은 공동묘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그래서 땅을 파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해서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야 이게 진짜 세례식이 될 거다. 한번 해볼까요? 관 만들어 놓고 들어갔다가 나와. 그래서 얼굴이 그냥 상기돼 가지고 아이고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수양회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나무관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뚜껑 닫고 막 때리니까 어떤 학생은 막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른들은 눈물 흘리며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 흘렸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정말 내가 이 죽었을 때 너무 많은 후회가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인생이 이런 거라면 내가 숨 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게 뭐냐 하는 그런 후회와 슬픔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동처럼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 볼 때 참 요즘에 암이 감기같이 흔해요. 너무 많이 암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암 수술을 받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 암은 정말 힘들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수술도 받지 않고 그냥 견디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런 말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암 환자 같지 않잖아요. 아니, 암 환자인데 얼굴이 더 천사처럼 아름답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얼굴이 더 환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내게 이런 부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야만 주와 함께 사는 부활 신앙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꼭 하나님 나라 가야 죽어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냥 이게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에게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런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옛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새 사람 입은 사람, 그러나 중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중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삶은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습관, 자기의 직업, 또 하고 있었던 꿈, 가치관, 이것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한 목사님의 그 성도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 조폭짓을 하고 큰 술집을 직원이 수백 명인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례받고 다음 주에 술집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집사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 부름받았던 이 스토리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그냥 살면서도 전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도 죄의 시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는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가문이 바뀌었다. 가문이 죄인 집안에서 의인 집안으로, 그러니까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으로 가문이 바뀌었다, 성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요 항상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이런 짓을 했잖아, 네가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를테면 뭐 하는 분은 없겠지만 좀 심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합시다. 마약을 입에 댔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이게 또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장소 가서 한번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럴 때 마귀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그래,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살 자격, 니까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 마귀는 죽이는 소리고 성령님은 살리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완전히 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죄도 안 짓고 살아서 좋겠어요. 그런데 웃어야지 빨리, 여러분들, 그죠? 목사도 똑같이 죄 짓고 삽니다. 네? 여러분, 성인이 이 땅에는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꾸꾸러지고 포기해서 죄인으로 죽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세례를 단 한 번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든지 내 죄를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씻어버리는, 날마다 세례받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 허드슨 테일러라고는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왔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요 이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으려면 어느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코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신자 공부를 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하면은 이제 성도가 되는 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청년, 이제 촛불이 있는데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촛불이
촛불이 됐냐 이거, 빛이 확 발할 수 있느냐 이거, 언제부터? 그런 청년이 아주 쉬운 대답을 하죠. 아니, 그건 당연히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빛은 너가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시는 빛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말이죠. 신앙의 연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빛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짧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 몸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냥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일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그래요. 누구나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1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 의에 대하여 너희는 자유로웠지 않느냐.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게 뭐예요? 죄 짓고도 죄책감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전에 없던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괜히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믿었다고. 전에는 그게 일상 삶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게 세상 사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죄책감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수록 더 성화된다는 게 뭐예요? 성화된다는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깨닫는 수준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 이제 새신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한다면 집사님은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정도 되면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센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져야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성도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서워하고 아내와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 있습니까? 술과 마약과 쾌락의 중독, 도박의 중독에서 아직도 쩔쩔매는 성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경험을 할 때에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합시다.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내 무기가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요, 아군의 손에 들어가면 나를 살리고 방어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무기가 되어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앙 연조가 있을수록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얼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오래 믿은 사람에서 나는 그 향기가 있어요. 예수 믿음 밝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얼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보는 내 얼굴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찌든 얼굴, 미움이 가득 찬 분노가 있는 얼굴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돌아갈 때는 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박해자가 증거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돼야 돼요. 저는 새신자 환영할 때 그렇게 몇몇 성도가 새신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하신 분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을 닮고 싶어서 내가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참, 그 담임 목사는 진짜 좋겠어요. 그죠? 이분을 닮고 싶어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대.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내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내 직장의 내 직원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더니 어느 날 과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 발, 눈,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직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들을 통해서 의의 제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일을 쓰고 죽이는 데 쓰고 멸하는 데 쓰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향기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몇 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껄 그런데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때 베풀 걸, 그때 잘할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펼치게 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세례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과정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 영혼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땅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기에 우리는 죄에 또 넘어질 겁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돌아왔기 때문이죠.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숨쉬는 그날까지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